우리는 내 다짐이 굉장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이 오고 구정이 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담배 피운 사람들은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담배 끊어야지. 술 좀 먹던 분들은 금년에 내가 술을 끊어야지.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도 결심하죠. 뭐라고요? 금년에는 내가 좀 떼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금년에 선거가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번에는 도전해가지고 내가 당선을 때 별 결심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내 결심과 내 다짐, 12명의 제자와 결심과 다짐과 비교했을 때 우리 모두의 다짐과 결심보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31절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유다는 빠졌죠. 11명의 제자들이 몹시 기분 나빴어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다. 이 모두는 누구예요? 자기 뺀 10명의 제자가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주 결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죠.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안 묻고 제가 버릴 것 같습니까? 저 인간들은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제일 먼저 버리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도와줘도 내가 그거 별거 아니구나.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늦게 알아차릴수록 힘들어집니다. 세상 보십시오. 안 먹고 안 쓰고 여행 안 다니고 전략한다고 잘 삽니까? 아니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정말 알뜰살뜰 안 쓰고 안 먹고 안 다니고 참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느 정도 모아놓고 좀 해보려고 하면 거기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그 돈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별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친구 목사님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절대로 트럼프는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트럼프가 됩니다.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틀림없이 트럼프 됩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달라고 해줬대요. 그동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다 훼손시켜 버렸던 것들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회복시킬 겁니다. 지금 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다 폐지시켰어요. 역대 대통령이. 이번에 그거 뒤집었잖아요. 트럼프가. 왜 기도를 못하게 하냐. 전부 기도하게 해라. 뒤집었습니다. 군대 병영에서 동성연애 다 허락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곧 뒤집어질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가치를 훼손시켜 버렸던 많은 일들을 다시 원래로 회복해 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트럼프는 넉비공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쓰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한테 말한다. 오늘 밤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언제요? 오늘 밤. 참, 인간의 다짐과 결심과 고백이 이 정도. 그런데도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걸로 살 거예요? 예? 뻔히 보이잖아요. 손바닥 보이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주여, 제가 그렇게 약하지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될 텐데. 베드로 보세요. 눈 부릅뜨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지금 눈 부릅뜨는 게 보이셔야 돼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걸고 다짐해도 그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11명이. 근데 어때요? 넉다운 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목숨 걸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 보고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뭐라 그래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결심보다도 다짐보다도 으쌰으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확실하게 합시다. 내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다. 내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다.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하는 거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되 소리내서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점점 소리 못 낼 상황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소리내고 악을 쓰고 뭐 별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 예배당에서 기도 크게 하면은 난리 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걸 속으로 나 부르짖어요. 그럽니까? 제가 목이 아파 보니까요. 찬송도요. 왜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럴까요? 왜? 이 인간들이 속으로 부르는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 찬송하죠. 그런데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찬송은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도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살살 해야 되는데 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살살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올려드리는 찬송도 소리를 높여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기도가 안 되죠.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43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우리들이 제자들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이래요. 자, 피곤하면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절해야 돼요. 조절. 오늘 3일 기도해야 내가 너무 체력이 소진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고 끝내내야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찬송하려고, 예배하려고. 여러분 시간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체력 조절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41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이래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따져보셔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요령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거하고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결과가 우리 지금껏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내 경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고 좋아질 것 같으면 벌써 좋아졌어야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좋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 너 해봤으니까 안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봐서 해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면은 뭐 옛날 방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안 놔두실걸요. 그러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경험하고 계획해서 안 되다가 정말 시간을 조절하고 체력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기 위하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거기다가 맞춰서 했는데 내가 전략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경험대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면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당연히. 그런 경험된 신앙이 돼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되라고. 왜 기도 못한다 그랬습니까? 피곤해서, 또 육신이 약해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도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나는 목이 아파서 힘드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들이 없으세요. 몇 사람 빼고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잭소리 못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하는 저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집중적으로 특강을 한번 합시다 이래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 하시나 보세요.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 주님 뭐 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기도하러 가세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성악가들은 노래하기 전에 뭐 하죠? 평소에도 목 관리를 하고 평소에도 늘 소리를 잘 내도록 목을 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하죠? 연습을 충분히 하죠. 그런데 노래도 잘 못하면서 찬양대원들 보세요. 전문가들은 연습을 많이 하고도 굉장히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노래를 하는데 비전문가들은요 조금 연습하고 그냥 담대하게 합니다. 전문가일수록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연습합니다. 기도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분별력도 없는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잡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못할지라도 기도에는 좀 꾼이 됩시다. 응? 기도에는 전문가가 됩시다. 39절도 보세요. 36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떼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아니,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안 하고 자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또 가셔서 이제는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42절도 보십시오. 예수님 또 뭐 하세요? 또 기도하시죠. 44절도 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와,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때가. 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46도도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삿도 지나간 뒤에 나팔 불어봤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봤자, 옛날 시골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비포당 도로입니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봐야 먼지만 실컷 마십니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고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때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래서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돼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위하여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